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.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.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을 묵상합니다. 본문을 읽습니다.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? 둘이 다 구덩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?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.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?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?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.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.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.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.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.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?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.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.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. 좋은 나무, 좋은 열매를 오늘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유로 말씀하십니다. 비유로 말씀하신다.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. 왜냐하면 둘 다 구덩에 빠지기 때문이다. 무슨 뜻인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가르치는 자,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. 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을 것이다.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.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니 선생님이 맹인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왜 가르치는지를 모른다면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수 있죠. 그리고 이 무릇 온전한 자가 선생과 같다고 할 때 제자가 선생에서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을 넘지 못하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.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?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한계, 또 편견, 또 연약함,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겠죠. 자기 안에 있는 문제인데요.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상대방인 거죠.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와 이 들보의 차이는 뭐 한두 배가 아니죠. 티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기둥인 거니까 눈 속에는 큰 기둥을 보지 못하면서 작은 티를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수 있는 사람들, 그래서 그 티를 빼라고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이 바로 외식한다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외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, 그리고 그를 조언이나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, 자신의 말에 권위를 두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,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부분인 거죠.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죠.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강요하거나 또 가르치고 막 그러겠습니까? 오히려 그를 섬기고 용납하겠죠.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. 이 말은 이제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들리는데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열매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. 좋은 나무에 초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존재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죠.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다.
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좋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입니다.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,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, 마음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.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 쌓인 그 악이 너희 입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내면과 외면 또 존재와 행함이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거죠. 왜냐하면 가시나무인 거니까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이 이 존재 자체가 찔레여서 그 나무는 찔레여서 가시가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닌 것이죠.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인 것이고 이 마음에 쌓인 선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.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선을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을 따라갑니다.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. 그랬을 때에 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나를 통치하는 자의 법으로 말씀으로 이해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.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부분 속에서 이 마음에 선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주님이 선한 선생님이셔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죠.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하게 세우고 이 마음의 선을 쌓고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. 이 사람들은 언제 드러나는가?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선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래블이라고 하는 여행이라는 단어에서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곤란하다는 말이 나왔는데요.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 의도하지 않게 곤경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. 그리고 이 트러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 마음속에 진짜 있는 게 뭔지 또 내 성품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. 그래서 누군가 여행을 떠나봐라.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이런 이제 속담이나 격언이 존재합니다. 왜냐하면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,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형제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마음속의 선을 쌓고 드러내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우리는 다 소경과 같아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스승 온전한 선생님입니다. 그분에게 배운 대로 따라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쓸 뿐입니다. 우리가 남에게 선생이 되기를 자처하고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부족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먼저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먼저 또 항상 배우는 자의 제자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. 나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치고 조언하기를 또 비난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까?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야고보는 많은 스승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. 바울은 남을 가르치는 자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. 가르치는 행위는 또 가르침은 행위로 자신의 권위를 삼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조언과 질문입니다.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남보다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. 리더가 된 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. 자신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쓸 때 내 삶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닮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.
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습니까? 모든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습니다. 우리가 좋은 열매를 찾는 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. 존재에서 행함이 나옵니다. 사람은 각각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냅니다. 내적인 본질이 선한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선한 행동을 하고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행동으로 그 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. 지금 내 삶의 행동을 성찰하면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욕망과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. 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까?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.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.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느 순간에 크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.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분의 주권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봅시다.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. 주님,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.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. 내 내면을 살피며 내 마음이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겹쳐지며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. 내 믿음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며 내 마음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. 다른 이들의 행동과 말, 그들의 시선과 판단에 민감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를 먼저 세우고 내 자신을 볼 줄 알게 하시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 지혜로움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